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이유는 자신이 회심을 했고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공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그걸 검증받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런데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쉽게 인정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속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위장을 하고 지금 들어온 거다,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예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만났던 과정에서 그가 만나서 교제했던 사도들은 누구예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베드로와 야고보만 그래도 바울이 회심했구나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 외의 사도들은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나서 다른 사도들은 전혀 만날 수 없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에 회심하고 나서 굉장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어떤 회심을 검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자기의 회심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그를 계속 의심을 해서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일까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다,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바울에게는요, 지금 이 모습은 감추고 싶은 비밀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지는 거냐면 자기가 사실은 교회를 박해했던, 아주 박해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에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대적자였다.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어서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나를 외면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죽게 했던 사실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었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야. 정말 내가 그런 과거가 있었고 내가 그런 일을 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감추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를 또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쉽게 나의 어떤 치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걸 사실 꺼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반대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사실이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내가 했어. 내가 정말로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나 때문에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죽었었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도들이 나를 오해하고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일부러. 그죠? 내가 사실 교회를 박해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외면을 받았다는 거죠. 또 아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심정 속에는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들은 게 있으시다면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정말 저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제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었고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감추고 있어야 더 바울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바울은 일부러 드러내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일부러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단순하게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고 또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전에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은 지금 내가 과거에는 이런 악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바울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지금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인 내 모습과 전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이제 더 못한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한 그런 옛 모습들,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행동이나 어떤 언어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정말 변화된 모습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람들에게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낮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들춰내고 또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어떤 일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 예. 사람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분이시지 않겠냐. 이걸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우동을 하나 시켰어요. 그런데 우동 면이 다 덜 익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면이 좀 덜 익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우동을 이렇게 들고 가서 주방에다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동을 반납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우동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셔가지고 새로 끓였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혹시 또 불편한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제가 편해졌어요. 만약에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게 뭐 괜찮은데 뭐 다 익었네요, 뭐 이렇게 그냥 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겠죠. 그런데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새로 끓여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새로 끓여왔다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화를 내고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종업원이 정말 이렇게 무례하게 대답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어도요, 내가 다시는 이 식당에 오나 보자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하시는 분이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 식당에서 실수한 거잖아요. 면을 이렇게 제대로 익히지 않고 그냥 나온 건 정말 이게 큰 실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시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도 여기 일하시는 분 친절하네. 그래도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네. 그것 때문에 식당의 이미지를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예수 믿는 자 같지 않으면 저 인간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안 믿는다. 저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안 다닌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그 삶의 행동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다르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변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변화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과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낮춰서, 나를 섬기는 자리에 내려놓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릴 수만 있다면, 영광을 돌려주는 일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저의 과거를 다 밝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부끄러운 인간이었다는 걸 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일부러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서면 그 모습이 변화됐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었구나, 달라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 또 회심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날, 이렇게 정말 형편없던 날,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나,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울과 같은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행동하며 말하며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